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더 나아가 우리의 그 영원한 삶, 영생에 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또 논리적으로 그리고 피상적으로만 기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기술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우리가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다시 태어나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을 노래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할진데 그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기술하면서 오늘 이 14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성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나 제도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교회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교회를 등한시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에게 늘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면 항상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그 율법에 매여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선포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곳이 성전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는 성전에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인은 그래도 모자람 없이 괜찮은 사람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가야 나름 그 공동체에서 명함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어느 지역에 의미를 두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매우 의미 있고 매우 소중합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유행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위기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에 사실은 내 주변의 옆에 지역의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여호와의 영이 그 구름과 같이 불과 같이 그 장막에 임했을 때에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거리에 그 사막에 미아가 되어 아사로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그들은 생을 달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특별히 그때에는 성소에, 성막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한 로마서의
그 선언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 믿는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기초가 튼튼히 마련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살라 하다가도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늘 때로는 채찍질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14절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처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 지금 바울이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 이 로마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로마, 그 이방신을 섬기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적진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성도, 그 공동체에 편지하는 글이죠. 근데 이 너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로마에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핍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박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치열하십니까?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할렐루야 외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잘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박해의 정도가 깊어지고 심해지고 넓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박해받고 싶지 않으면, 핍박받고 싶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살면 되냐면요, 대충 살면 됩니다. 말씀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만, 그때만 잠깐 말씀을 얘기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경건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사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사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시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돕는 일들, 그들을 손 내밀어서 건져내는 일들과 상관없이 사시면 여러분 박해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시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박해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실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 느끼는 대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사실 그 수많은 유혹을 겪어보셨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그러면서 정말 나도 한번 내 성질대로 해봐. 여러분들도 정말 그 턱 밑까지 그 분이 차오른 적 있으셨지요. 한번 될 대로 되라고 해볼까? 근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막으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까? 물론 그 부모님 생각에, 가족 생각에, 근데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그 말씀이 그 순간 작동하는 거죠.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손과 발을 붙잡는 거죠. 내 마음은 악을 해가고 싶지만 그렇게 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외치십시오. 하나님, 사실 저는 지금 괴롭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치심이 느껴집니다.
악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 못하고 주섬주섬, 쭈삣쭈삣.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세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이 말세의 징조가, 이 말세가 임박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가 분명히 장담하고 예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나중에는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가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더 큰 아픔을, 더 큰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지금 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삽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행복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충만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가치와 상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반드시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땅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것이죠. 회유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허리끈,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진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복음이 많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 복음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알라딘 램프 요정을 바라는 신앙이라면 이미 우리의 신앙도 오염된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도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물론 우리의 육신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직 살아있군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군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진리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건대 제발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마지막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장성하기 전에 어린 불량일 때는요,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없죠. 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알아서 처리들은 이들도 있지만 때로는요,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해야 철이 든다. 저희들은 은연히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한번 어렸을 때 많이 아프고 나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격려하냐면, 이제 네가 많이 클 거야. 크려고 아프는 거야.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앓고 나면 의젓해집니다. 대견해집니다. 또 그 몸 안에서도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병원균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이 훨씬 더 쉽게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훈련하십시오. 근데 그 축복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하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겠죠. 영이 다른 자입니다. 그는 영생이 없습니다.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사망으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땅에서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창과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지요? 이 땅에서 불로장생의 악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장막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몇 평짜리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예약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지만,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갈 곳이 있다. 내가 거할 곳이 있고, 그곳에 가면 이 눈물의 인생도, 눈물의 양식도 다 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짓하고 포악하고 살인을 일삼는다면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고아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려고 하고, 근데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모함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그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바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축복하라, 이 말씀은, 이 단어는요, 율로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율로게오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좋은, 선한, 착한,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는 들어보셨죠? 말씀, 말.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말 해주라는 거죠. 좋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좀 무뚝뚝한 사람, 저 사람은 정이 없어서 그래가 아니라 신중해서 그래.
우리가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좋은 모습까지도 험담할까요? 안타깝게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오히려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욕하는 것, 저주하는 것, 이것은요, 어둠의 영에,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가 행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좋게 말하게 된답니다. 축복하라. 왜 그럴까요? 창세기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창세기가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죄로 어그러졌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권능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마치 그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처럼 어그러지고 망가진 그 토기를 붙잡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말씀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무엇이 보이냐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정말 악독하게 탄압하고 핍박하는 자, 근데 그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에 그 티끌이, 조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해를, 태양을 의인과 악인에게, 선인과 악인에게도 주신다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게도 내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고 핍박하는 자, 그들을 축복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며 그것을 더 되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는 삶,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마음이 가득한지라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누군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면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분노하면서도 억지로 못 이겨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은혜 충만해서만 기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의지적으로 선포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월 한 달, 또 남은
올 한 해 3달 동안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훈련해야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고요. 이것을 훈련해야 우리의 심지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말씀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저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광주 동산교회가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으시고 싶다면 말씀으로 훈련하십시오.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그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찾아내는 연습, 인정하는 연습, 칭찬하는 연습, 격려하는 연습,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친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친지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차례로 인해서 또 성묘 때 갈등이 불거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입니다. 내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더불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제가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제가 분내지 않게 하옵소서. 저 역시 저들처럼 어리석게 반응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저 선으로만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동하고 움직일 때에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 축복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